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최고의 증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83장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거기에 3절 가사에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네. 오늘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이 즐거움의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참 자유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한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8장 전에 7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사용해야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7장 23절에 뭘 확인하게 되냐면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는 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보혜사처럼 충고하시고 인도하시고 따르기를 원하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는 그 대목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번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Spirit itself.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중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루터 성경 아까 읽으셨지만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himself,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번역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성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며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문제를 다
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이란 말은 성령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심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 다른 말, 그 5절 말씀을 보니까 영의 일을 생각한다. 따른다는 표현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관념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위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활발한 미래지향적입니다. 소망적이고 이 기쁜 소식을 부르는 그 찬송가 작사를 하는 그 사람처럼, 그 곡을 만드는 그 작곡자처럼 이 영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힘이 솟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내 정의가 움직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요? 이 활기찬 영적 성령 충만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성화 가족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니라.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읽으면서 벅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눈을 뜨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제 아내를 보니까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자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갖는 병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밖에 나가서 눈을 떠서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은 뭡니까? 이러한 우리 주위의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직장 동료를 만나서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 아픔에 관한 그 책을 선물을 제가 받았어요. 김충근 장로님의 화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젊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여서 정치학을 하여서 이제 학위도 마치고 좋은 대학에서 4년 만에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고의 그 교수의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7세에 간 경화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37세에. 그래서 잘 아는 의사 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은 1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더 나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살 수 있는 확률이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분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따지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분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목을 적어가면서 자신이 지난날에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3가지를 특별히 여기서 회개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며 사는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회개하였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젊고 건강할 때 믿음으로 충성하지 않는 자신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말씀에 회개하였습니다. 1955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그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병을 통해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교수가 돼서 상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체험하고 알래스카 지역으로 가서 교수 활동을 하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하는 데 협력하여서 그 알래스카 경제에 이분이 협력으로 말미암아서 300% 이상의 그 경제적인 그 성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상도 받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힘쓰고 애쓰는 것은 온 가족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가 받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고, 최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천시하고 복음 전한다고 미워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핍박하고 하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레벤디시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 모두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 누구나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체에 따라 살면 너희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영을 통하여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레벤디시하다. 활력을 얻게 돼요. 참 생명과 평안이, 참 기쁨이, 참 감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 같은 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을 따르게 되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르든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죄를 취하든지. 성령을 따르게 되면 죄의 육신의 본성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크리스티안 뮬러라는 사람이 하루하루의 삶의 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그 삶의 감격을 보네퍼의 글을,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에, 보네퍼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Dies Zeitlichkeit. 다시 말하면 이 Dies Zeitlichkeit라는 말은 현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 이 세상에서 깊고 완전하게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이곳에서 Dies Zeit라는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거룩한 자이든 회심한 자이든 교육자든 성직자이든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체험하게 되냐면 성공과 실패를 체험합니다. 경험과 좌절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현 세상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그는 자기 스스로의 고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겟세마네에서 함께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네퍼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복음 없이 능력 없이 죽어가는 이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이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배가 뭡니까? 나를 전적으로 만족시키고 나를 진정으로 평화로 이끄는 그 대만족, 그 기쁨,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가고 안 오는 세상입니다. 제가 아프니까 하루가 그냥 이거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준 하루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놀라움에 여러분들께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가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정말 이 어두운 이때 땅상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그런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목표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